大家好。 설교학 9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今天是讲道学的第9讲。 9번째 강의는 장수로 말하면 제5장입니다. 第9讲我们要分享的内容是我们整个一个教材的一个第5章，也就是讲道的构成。 제5장은 설교의 구성입니다. 也就是讲道的构造。 우리가 이 앞에서 우리는 이 설교자가 본문 연구를 통해서 설교의 목적을 정하는 단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我们在前一章当中一起来分享了讲道人在其针对那本文有了研究之后呢，要设定一个讲道的目的。 지난번에 보여드린 이 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这是上一讲我们一起来分享过的这个图表。 제일 먼저 본문을 연구합니다. 我们首先是要对本文有个研究， 그리고 본문의 구조를 잘 파악을 합니다. 而且呢，对其本文的构造呢有个把握， 그리고 본문에 나타나 있는 중심 개념을 또 우리가 거기서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而且也应该在那里去找出那本文的中心概念。 이렇게 중심 그 개념을 잘 파악한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설교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기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那就到此我们就能够找到那讲道的目的到底是什么。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설교의 목적 이 네 번째 단계까지 앞부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所以呢，现在我们一直以来呢，已经分享到了第4个问题，也就是讲道的这个目的。 우리가 지금까지 이쪽 부분들은 이 설교를 위한 기본적인 준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所以呢，这部分是针对这个讲道的一个最基本的一些内容。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여기 이 설교의 주제를 또 5번째로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那我们进入到第5个内容，也就是说讲道的主题。 그리고 설교의 구조를 또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第6个也就是呢讲道的其构造也应该有把握。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 설교를 작성하는 그런 단계로 설교 준비가 마치게 되는 那 것입니다. 么最后呢，就是去准备那最终的准备好那完成最终的讲章。 그러니 5번째, 6번째, 7번째는 모두 설교에 관계된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那么第5、第6、第7呢，也就这都是呢针对呢有关讲道的一些内容。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이제 설교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可以说是一个针对讲道的一个具体的一些工作。 지금까지는 설교자가 설교 본문을 설교자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那么一直以来呢，就是说到现在呢，讲道人呢，他就从客观的来去了解判断。 이런 그 설교 본문을 잘 연구함으로 인해 가지고 설교자 자신이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설교자 자신이 그 말씀에서 영적 양식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也就通过其实对本文的一些研究呢，讲道人呢自己也得恩典，得到那属灵的供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 설교자의 눈이 성경 본문에서부터 말씀을 듣는 회중들에게로 향하여야 합니다. 那么，从现在开始呢，讲道人的这个目光呢，应该从那本文呢，应该转向那会众当中。 그래서 이 설교자를 통해 가지고 이 성경 본문의 내용들을 회중들에게 이 설교의 말로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所以呢，讲道人呢，应该对其本文呢，其内容呢，在与会中的这种直接的关系当中呢，把其内容把它显明出来。 그렇게 될 때에 이 본문 말씀에서 얻어진 결과가 설교자를 통해서 이 회중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잘 전달되어서 영적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只有这样的时候呢，圣经其本文的话语呢，才能够通过那讲道人，能够在会众当中起着这种属灵粮食的这种作用。 이 설교자의 눈이 성경 본문에서 회중에게로 돌려질 때에, 다시 말하면 본문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설교의 차원으로 전환될 때에 설교자는 몇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当讲道人从其最关注的对象从其本文转向会众的时候呢，那我们作为一个讲道人呢，应该有其注意的几个部分。 자, 이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설교에 임하는 설교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那么讲道人在去讲道的过程当中，其态度应该是如何？我们要从3个方面去了解。 이 첫 번째는 본인이 먼저 본문의 메시지에 사로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第一呢，讲道人呢，必须首先自己呢，被其自己要讲道的其内容呢，被完全的掌管。 다시 말하면 설교자 자신이 이 본문의 말씀에
강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换句话说呢，讲道人呢，应该对其讲道的本文内容呢，有个强烈的确信。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본문을 붙들고 기도와 묵상을 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의 가슴에 불을 붙이는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所以呢，通过这种对本文的认识，他可以通过祷告和默想呢，使其话语呢能够在他的里面能够燃烧。 이 어떤 설교자의 설교가 이 몸이 건조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설교자 본인 자신이 그 말씀에 붙들린 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讲道人的讲道呢，很多的时候觉得非常的乏味，那是因为其讲道人本身对其话语呢没有完全的掌管。 그러므로 가장 그 근원적인 면으로 볼 때에 설교자는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강한 열정,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所以呢，讲道人对其讲道有一个强烈的欲望和热心，这是很重要的。 그 어떤 경우 보면 어떤 분이 설교를 쏙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았었습니다. 看到有些人呢，他讲道好像不是那么很好。 근데 그분은 설교를 할 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但他在讲道的时候呢，又是满头大汗的，在蛮有热情的在那里去热心的在那里去讲道。 그러다 보니까 그 설교의 말씀을 듣는 회중들은 상당히 그분에게 은혜를 받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那些会众呢，看到他的这种表现呢，从他的表现当中呢，好像得到很多的恩典。 이 설교자의 열정이 회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也就是说，这讲道人呢，他的热心呢，掌管了这些会众的这些心。 예, 또 어떤 설교자는요, 이 설교 시간에 이 강하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有些讲道人呢，在讲道的声音呢，非常的大。 물론 큰 소리로 꽥꽥 지르라는 건 아닙니다. 当然不是我们在那里只一再的呐喊。 그러나 그가 확실한 말씀에 붙잡혔을 때에는 그의 목소리가 힘이 있게 되고 강한 소리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但当他被上帝的话语所完全掌管的时候呢，他所道出的那种话语呢，当然也是蛮有力量的。 예, 그런 큰 소리는 이 힘이 있고 또 감동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那种声音呢，是可以是非常的响亮的，是也能够给人一种感动的。 예, 그러므로 설교에 임하는 설교자는 이 성경 말씀에 의한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所以呢，讲道人应该对其上帝的话语应该有一个热心。 이 설교자의 두 번째 태도는 이 회중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那么讲道人的第二种态度呢，那就是呢，他要真心来去爱其会众。 이 설교의 그 목적은 그 말씀을 회중들에게 영의 양식으로 먹이는 것입니다. 讲道人的目的呢，就是把上帝的话语，也就是灵里的粮食呢，去供应给那些会众。 그러려면 그 설교자는 회중들의 그 상태,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那为此呢，就讲道人呢，必须他先了解那些会众的属灵的状态。 그리고 자기가 전하는 그 말씀이 회중들에게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그것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也必须来牢记其要传讲的话语如何在会众当中起着一些影响。 이 설교자가 회중들의 그 상태를 잘 알 때에 그 말씀을 적절하게 잘 요리해서 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只是讲道人对会众有一个更多的一些认识和理解的时候呢，其话语才能够更加切切的能够传到他们当中。 예, 요즘 시대의 성도들은 예전의 성도들보다 훨씬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今天的今天的信徒呢，比起以往的那些弟兄姊妹，以往生活在以前的那些弟兄姊妹来说呢，生活非常的富足。 그러나 영적인 상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但属灵的光景却不如他们， 이 불안과 긴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他们每天生活在一种不安和很多的紧张当中。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고독을 느끼는 이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虽然他们在人群当中生活，但很多人却感到自己很孤独。 예,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살고 있는 것이 현대의 성도들입니다. 可以说，在这种激烈的这种环境当中呢，他们带着各样的这样的一个问题生活在社会当中。 그러므로 이 설교자는 회중들의 그런 상태를 잘 알고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所以呢，讲道人呢，应该去理解、了解这些会众的这些问题，用其信心，再用上帝的话语来解决。 그러므로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는 회중들을 자기 눈앞에 두고 깊은 기도와 묵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所以呢，讲道人呢，每天应该对其信徒呢，为他们祷告默想。 그
그 회중들을 진실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你必须一种火热的心来去爱他们，爱那些信徒就是带着这样的心来去准备那些讲章。 자, 세 번째입니다. 第三， 이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의 세 번째는 말씀이 회중들에게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其讲道的其信息、其话语呢，应该应用到这个会中的生活当中。 이 성경 말씀은 현재의 성도들에게 적용될 때에 그것이 비로소 설교인 것입니다. 那么圣经的话语呢，就是针对呢其现今的信徒起着一定的影响的时候呢，它才是一个真正一个成功的这个讲道。 이 성도들의 삶에 적용되지 않는 성경 말씀은 객관적인 진리일 뿐이고 또 역사적인 사실에 그칩니다. 如果他的讲道不能够改变一个人的话呢，那就说明他所传讲的只是圣经客观上的圣经的话语，也就是真理它只是一个发生在历史某一个阶段的其历史事件而已。 예, 그러므로 설교자는 설교 본문과 회중들의 삶 가운데에서 접촉점을 찾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因此呢，讲道人呢，应该对其讲道的本文和会中的生活，在这两者当中，你必须找到一个交叉点。 이 적용이나 접촉점이 없는 그런 설교는 회중과는 상관없는 교리 강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如果这种话语和实际生活没有这种交接的话呢，你所传讲的那与这些信徒却毫无关系，只是一个教义讲座而已。 예, 저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我曾经听有人这么讲， 이 목사는 성경을 바로 해석이나 할 따름이고 적용은 회중들 스스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因为他讲呢，牧师呢只是讲解圣经而已，但实际应用到生活当中，这是信徒自己的本分。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성도들뿐 아니라 현재의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주어진 말씀입니다. 但圣经的话语呢，不仅仅是针对呢赐给那以往的那些信徒，也是适合于今天我们这些信徒。 근데 이 설교자는 말씀의 종이라고 이가 앞부분의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那我们在前一讲当中呢，讲过这个讲道人是他是针对上帝话语的一个仆人。 이 말씀의 종인 설교자는 설교 본문의 바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는 밝혀야 할 것입니다. 那么作为一个上帝话语的仆人呢，他作为一个讲道人呢，他应该对其圣经本文有一个正确的解释来把上帝的话语把它表明出来。 예, 그 다음에는 적용을 통해서 지금 설교를 듣는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생생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而且通过这种生活的应用呢，通过讲道呢，让他们能够应用在自己的实际生活当中，让他们能够清晰地看到上帝的旨意。 이 설교자는 회중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就让讲道人呢，应该让听众能够学会如何仰望作为耶稣基督。 예, 뿐만 아니라 이 설교자는 회중들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에게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이 설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所以讲道人的讲道呢，应该能够成为带领那百姓能够手拉手把他带到上帝那里的这种引导的作用。 이 설교자가 회중들을 예수님에게로까지 손을 붙잡고 함께 인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설교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讲过道的人都知道，想要通过讲道呢，把这些信徒呢、听众呢，把他接到，把他一起带到那基督那里，是多么一件那么难的事情。 예, 이렇게 하는 그 적용을 위해서는 이 설교자가 본문 해석도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되지만 적용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这就需要在本文的这种解释也必须下功夫，然后对其应用也必须下很大的功夫才对。 자, 그런데 이런 적용은 그 설교 때마다 특별해야 합니다. 这样的一个应用呢，每次讲到呢都应该是很特别的。 다시 말하면 적용이 어떤 설교를 하든지 늘 같은 적용을 한다고 하면 그건 특별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如果每次讲到都是一个同样的一个应用的话呢，一个主题的应用的话呢，那就没有多大果效了。 예, 이 적용은 먼저는 본문에 적합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그 본문에 의해 가지고 다양한 적용을 우리는 연구하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일깨워 줘야 할 것입니다. 我们应用的时候呢，必须要符合圣经的其内容其意思，然后我们把它应用到生活的每一个不同的阶段。 자, 이런 적용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有关这些应用的部分呢，我们在下一讲当中呢，跟大家再分享。 자, 지금 제가 설교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现在我是一直在分享讲到的一个构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문의 단계를 지나서 이제 회중에게로 눈을 돌려 본격적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입니다. 也就是说，我们要从那个关注那圣经的本文，我们要去开始注重那个听众。 자, 이런 지금까지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부터는 설교의 주제, 설교의 구조, 그리고 설교의 작성의 순서로 이 설교 준비가 이어집니다. 之后呢，那继续就出现有关讲到的一个主题，也就是说它的一些定义这些部分。 근데 이제 제5장에서는 설교의 주제와 이 설교의 구조, 그러니까 5번째와 6번째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那么进入到第5是有关讲到的主题，也就是针对其讲到的主题和构造有一个认识。 자, 그러면 설교의 주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我们一起来分享一下有关讲到的主题。 자, 이 설교의 주제라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那么什么是讲到的主题呢？ 이 설교의 목적이 정해지면 이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교의 주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有了讲到的目的之后呢，必须有其讲到的主题。 어떻게 보면 설교의 목적이나 설교의 주제나 같은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或许我们可能对其讲到的目的和主题呢，认为可能是一个同一个问题。 그러나 설교학적으로 이것을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但从讲道学的过程当中呢，这些部分呢，应该区分来开。 이 설교의 목적이라는 것은 그 설교를 통해서 다다르고자 하는 어떤 목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讲道的目的呢，就是要通过那讲道呢，要达到某一种目的。 예, 거기에 비해서 설교의 주제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그 방향과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而讲道的主题呢，就是为了达到那个目标呢，所前进的一个其目标其前进的一个过程。 이 설교의 목표가 산봉우리라고 한다면 설교의 주제는 그 산봉우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여러 과정입니다. 好比说讲到的目的，如果比方说是它是一个山峰的话，那讲到的主题呢，好比就是为了到达了山顶山峰而必须经历的几个过程。 그 산봉우리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为了到达其山顶呢，会有多条路可选。 또 그 길을 걸어가든지 뛰어가든지 그 방법도 다양할 것입니다. 你是要跑着上山还是走着上山，是你的自由。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볼 때에 그 본문에 성경 원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사상은 분명히 오직 하나만 존재합니다. 那其在圣经本文当中呢，圣经原作者想要告诉我们的其核心思想呢，是只有一个的。 그런데 그 하나만 존재하는 그 핵심적인 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那么只有一个其目的但要如何来表现其方法是多样的。 자, 그러므로 설교자는 설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회중들을 그 목표에 도달해야 할지를 정하는 것이 바로 설교의 주제를 정하는 것입니다. 因此，讲道人对其讲道的为了成就其讲道的目的，他要动用什么样的方法使会众达到其目的，这一部分呢，是由讲道人通过其讲道主题来决定。 예, 조금 어렵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那么有点难，我们再次重复。 이 설교자는 설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또는 어떻게 회중들을 그 목표에 도달하도록 해야 할지를 정하는 것이 바로 설교의 주제를 정하는 것입니다. 讲道人为了达到其讲道的目标呢，他就会动用一些这样那样的方法，要达到其目的。这就需要决定的就是那讲道的主题。 자, 이 설교의 주제가 없이도 얼마든지 설교를 준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而没有讲到的主题，也可以去准备讲章。 그런데 하나같이 설교학에서는 설교의 주제를 정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但讲道学当中呢，对有关设立这个有一个讲道的主题是非常看重的。 이 왜 설교의 주제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那我来试想一下，为什么必须得有这种讲道的主题呢？ 일반적으로 설교를 다 한 뒤에 성도들에게 그 설교 시간에 무엇을 들었는지 물어보면 잘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一般情况下呢，听完讲道之后呢，如果问这些信徒，你们在讲道当中都听到什么，有什么样的记住了些什么，他们回答的正确回答的不多。 이 성도들 중에는 자기 마음에 와 닿는 한두 구절 정도를 기억하는 정도가 상당히 많은 경우입니다. 大部分情况下呢，他们只能记住那么一两处这样的一个内容，也就是他们所关注的那些内容。 그런 결과가 왜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那么为什么会出现这样的一些结果呢？ 예, 그것은 설교의 주제가 선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那是因为其讲到的主题不是那么很明显。 이 설교의 주제가 선명하지 못하니까 설교의 내용도 따라서 복잡하게 됩니다. 因为其主题不显明的时候，明显的时候呢，其讲到的内容也变得非常的复杂。 또 그래서 이 말씀이 효과적으로 회중들에게 전달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因此呢，其话语呢也就无法有效的能够传递给会众。 이와 같이 이 설교자가 자기가 무엇을 설교해야 될 것인가 또는 어떤 방법으로 설교를 진행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는 설교의 주제를 작성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所以讲道人在准备讲章的过程当中，来制定那些有关讲道的主题是非常的必要的。 이 설교 주제의 필요성을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那么有关讲道主题的它的必要性，我们要从3个方面来去认识。 이 첫째는 이 설교가 하나의 유기적인 총체가 되기 위해서 설교의 주제가 필요합니다. 第一，讲道呢，为了成为一个有机的这样的一个实体，它就需要一个讲道的主题。 이 유기적인 총체라는 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那么有机的这样一个实体， 이 설교에는 중심적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讲道当中必须有其中心思想。 그 중심적 사상이 전 설교 내용 가운데 스며들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其中心思想呢，应该在其讲道当中能够渗进去。 이 설교가 서로 관계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쭉 나열하는 그런 설교가 돼서는 곤란합니다. 讲道不应该成为那些毫无相关的那些内容、那些要素呢，只是罗列在那里。 설교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이 한 가지 주제로 통합이 되어질 때에 제대로 된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讲道呢，必须在讲道当中的一些各样的要素呢、因素呢，结合在一起的一个主题里面的时候呢，它才能够保持其一致性。 예, 이것을 우리는 일치 혹은 일치성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我们可以把它称之为一致性。 설교의 여러 요소들이 한 가지로 일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설교의 주제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那么圣经的一些各样的因素呢，它为了能够成为能够进入到一致性里面，这就需要我们必须有其主题。 이 설교 주제의 필요성 두 번째입니다. 那我们看一下第二个， 교회의 회중을 고려할 때에 이 주제는 필요합니다. 考虑到一些教会的会众的时候呢，我们的确需要其讲道的主题。 이 설교를 통해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성도들은 양육이 됩니다. 那么会众呢，通过其核心内容呢，他们就得恩典，通过其上帝的话语得到一种养育。 이 회중들이 설교에서 하나의 중요한 요점을 발견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让会众在通过讲道呢，让他们能够去发现其重要的一个要点。 그 핵심적인 요점이 발견되어질 때에 성도들은 그것으로 영적인 양식을 삼게 되는 것입니다. 当他们发现了其讲道当中的一个核心要点的时候呢，他们的灵魂才会苏醒。 설교에 한 가지 뚜렷한 주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주제가 들어있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但在讲道当中呢，所包含的主题不是一个，而是有好几种主题在里面的时候呢，那会众会如何呢？ 이 회중들은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혼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那么这些会众呢，就会失去那集中的能力，集中力会陷入到混乱当中。 그러므로 회중들을 생각해 볼 때에도 설교의 뚜렷한 주제 이것은 작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所以呢，面对这些会众的需要呢，那也必须得在讲道当中应该有一个清楚的主题。
또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第三， 이 세 번째는 이 설교의 주제는 설교자 본인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其讲到的主题呢，其实也有益于其讲道人本人。 이 설교자는 하나의 주제가 설교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 자신을 지배할 때에 좋은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讲道人作为一个讲道人，当某一个思想或者思想的一个同样一个特定的一种思想来完全掌管的时候呢，他的讲道从始到终呢都会才是一个一致的。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할 때에 내가 어떠한 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그 목표와 과정을 설정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那么一个人登山的时候呢，他在事先应该对其登山路程呢有一个清楚的一个认识了的话呢，那他就走起来就很方便了。 예, 그와 같이 설교자도 내가 어떤 방향으로 설교를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그 걸어가야 할 그 길이 뚜렷할 때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그 이 과정을 잘 인도해서 마지막에 설교의 목적에 제대로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这里讲道人也是同样的，他对自己所要讲的，其讲到主题有一个清晰的看见的时候呢，那就他整个一个讲道的过程就变得很顺利了。 자, 지금까지 설교 주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那么以上呢，我们一起来分享了有关讲道主题的一些必要性。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설교 주제의 표현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那么继续我们来一起来分享讲道主题的表现方法。 이 설교 주제를 우리가 어떤 글로 쓸 때에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올바르겠느냐 이걸 말하고자 하는 也 것입니다. 就我们去记录这些讲道主题的时候呢，什么样的表现方法才是更为正确的呢？ 이 설교의 주제는 설교자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의 이념이나 개념입니다. 那么讲道主题呢，其实就是那讲道者想要传递的一个概念或者理念。 또 이 주제는 그 설교자의 올바른 판단이 들어있는 어떤 주장인 것입니다. 那么它也是一个，其主题呢也是一个讲道人，富有一种讲道人判断力的某一种他的判断和向那会众的一种宣言。 그리고 그 설교의 주제는 회중들을 향하여 하는 일종의 선언일 수도 있습니다. 它可以说是针对那会众的一种宣告。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설교의 주제는 하나의 선언, 주장, 개념이라고 한다면 간단한 한 단어로 표현될 수는 없습니다. 如果它是一种宣言，是一种主张的话呢，它不可能用那简单的一个词汇能够把它表现出来。 그렇다고 해서 그 주제가 무슨 다양한 말로 길게 표현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但这主题如果通过各样的表现方法，非常复杂的表现也是有问题的。 그러므로 설교의 주제는 하나의 문장으로 서술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其主题呢，应该是以一个文章来把它叙述出来。 그 문장이라는 말은 그 안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说它是一个文章，那是说明其里面是有主语、谓语。 자, 이러한 주제를 따라서 설교자는 회중들을 어떤 그 설교의 목표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通过这样的主题呢，讲道人可以把会众呢，把它带到某一种目标当中。 그러므로 설교의 주제를 선언하는 그 문장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所以呢，其讲到的主题呢，有以下这些几种。 예, 첫째는 짧아야 합니다. 第一呢，必须是简短。 이 회중이 그 주제를 들었을 때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那会众听了其主题的时候呢，必须能够记住。 그리고 그 주제를 따라서 설교자가 설교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所以呢，带着这样的一个主题，讲道人去讲道。 또 주제는 두 번째로 선명해야 합니다. 那么第二呢，它必须是显明的、明显的。 이 선명한 주제라야 회중들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其讲道主题应该是明显的，这样的时候会众才能够容易理解，容易能够去理解并吸收讲道的话语。 또 그 선명한 주제를 주제를 통해서 그 전해지는 설교 말씀을 쉽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只有这样的时候呢，才能够更加容易的来接受其通过讲道所宣告的话语。 이 세 번째는 그 주제가 너무 일반적 내용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第三呢，其主题呢，不要太过于平淡。 이 지나치게 막연한 주제는 회중들의 마음에 잘 새겨지지 않습니다. 那过于平淡的这些主题呢，它无法在会众的心里能够有印象。 또 이 막연한 일반적인 내용은 그 설교 본문의 특수한 성격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这样的一些主题呢，它无法把那圣经经文的其主要的内容、其特殊的一种性格，把它带出来。 예를 들면 회개하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可以举个例子来说呢，有这么一个词汇悔改， 회개가 참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悔改的确是很重要的。 그러나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나치게 넓은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일반적인 그런 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如果你把这个悔改作为一个你的主题的话呢，它可能所覆盖的面儿实在是太大。 성경의 어떤 본문을 채택하든지 거기에서 우리는 회개를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当然在圣经当中，不管你选择什么样的一些经文，在那里我们也都可以能够带出有关悔改的信息。 그러나 매 설교마다 매번 회개를 강조한다고 하면 그런 일반적인 내용은 회중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但每次都只是强调说悔改的话呢，那会众的心也就随之冷却，不会对自己有什么影响。 그러므로 회개를 말할 때에도 좀 이 다른 면으로 철저한 회개를 말한다든가 또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회개를 말한다든가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所以呢，在讲有关悔改的时候呢，这就需要一个具体的一些悔改的一些表现的那些信息跟他们分享才对。 근데 또 반대로 그 설교의 주제를 정할 때 너무 좁은 의미의 주제를 정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但相反，有些在设立其主题的时候呢，其主题的内容实在是太狭窄。 이 설교 본문에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 주제를 너무 좁게 설정을 하면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그 주제가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因为这个其主题如果太狭隘的话呢，那你就无法再把其呢本文的内容呢完全的把它表现出来。 네, 그러므로 이 설교의 주제는 너무 일반적이어서도 안 되고 너무 좁은 의미의 특수한 그런 주제가 돼도 곤란할 것입니다. 所以圣经的这个讲到的主题呢，也不能过于平淡，也不能过于广义上或者狭隘。 자, 네 번째 설교의 표현은 가능하면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那么第四呢，如果可能的话呢，这个本文的主题呢，必须从本文当中把它带出来。 이 성도들의 마음에 성경 말씀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因为在信徒的心里面，能够让上帝的话语、圣经的话语能够扎下根，这是很重要的。 예, 설교자 자신의 말이 아니라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성도들이 뚜렷하게 기억한다고 하면 그것이 더 좋은 이 주제의 표현인 것입니다. 所以呢，不是呢讲道人自己所说的，而是呢通过那圣经本文的那些内容呢，使听众能够牢记起上帝的话语的话呢，这个讲道才是成功的。 자, 제가 지금 이 설교의 주제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我现在一直在分享讲道的主题。 자, 이 본문에 적합하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주제를 작성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能够去找出一个正确的一个更为理想的这个主题，能够符合信徒的这样一个需要的主题，并不是一件那么容易的。 예, 그러나 설교자가 본문에 맞는 주제를 정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但是呢，可以说呢，在本文当中，我能够找到正确的主题，是一个非常重要的。 예, 바른 주제를 선정했다는 것은 설교자가 그 본문을 올바로 이해했다는 증거입니다. 他能够找出一个正确的主题，那就说明讲道人对其本文的内容有一个正确的理解。 이 바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 회중들에게 설교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주게 됩니다. 那么正确在哪里找到的时候呢？那他就可以向那会众能够带给他们一个信任。 그러므로 설교자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설교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잘 작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所以讲道人应该带着那充分的时间来去做好有关讲道主题的一种选定。 자, 그러면 이렇게 주제를 작성했다고 한다면 그 주제를 회중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하겠습니까? 那个当你制定了这样的一个讲道的主题之后，你要如何在会众听众里面能够把这个话语分享呢？ 자, 이렇게 만들어진 그 설교 주제는 설교의 순서에 있어서 서론을 말한 다음에 회중들에게
이 설교의 주제를 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在其讲到的主题当中的其顺序呢，先是一个绪论，通过绪论呢，要让那些信徒会众呢能够去了解。 이 설교자만 자기 설교의 주된 사상을 알 것이 아니라 회중도 이 설교자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주제를 뚜렷하게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不仅是讲道人要知道自己要讲到的其主要的思想，而且更重要的是要让那会众能够去知道。 이 회중들이 설교의 주제를 안다고 하면 그 회중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를 제대로 따라갈 수 있고 또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那么会众当他们听了那讲道之后，能够有一个正确的认识的话呢，他就会追随，可以说呢，他会顺服于这讲道的内容。因为他们理解了。 이 주보의 설교의 주제를 밝히는 것은 어떠할까요? 那么在教会周报上把它标明讲道的主题怎样呢？ 이 설교의 주제를 설교 전에 주보에 실어가지고 회중들의 그 설교를 이 관심을 끌도록 하는 거 그거 괜찮습니다. 在讲道之前，在周报上呢，能够记载其讲道的题目，这也是非常以此来得到那些会众的关注，也是很重要的。 자, 이 주제를 아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설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보에 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但针对那些讲道的内容呢，把它记录在周报上，这个呢不是那么好。 이 설교의 내용을 회중들이 미리 안다고 하면 그 회중들은 그 설교를 통해서 그 시간에 뭘 말할지를 미리 알게 되는 것입니다. 如果信徒如果在周报上如果标明，如果记录了那所有的讲道的内容的话呢，信徒就早就知道他要讲的是什么，所以呢，这对特别在讲道过程当中的给他们实行的影响呢，就会有一些问题。 이 설교의 내용을 미리 알면 설교에 대한 신비감이 떨어집니다. 因为你事先知道其讲道的内容的话呢，那你对其讲道的神秘感也就消失了。 설교의 내용을 미리 알면 회중들은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을 할까 하는 그 기대감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因为你事先知道要讲的是什么，那你在听到的时候呢，那你就知道下一句呢他会讲什么。 그래서 설교 진행에 따른 흥미 유발을 저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也就妨碍在讲道，就是说礼拜当中听讲道的时候的他的一些稀奇，还有一些好奇的一些心。 그러므로 주보에 올리는 것은 그 간결한 주제를 실는 것이 좋습니다. 所以在周报上所要刊登的呢，必须是一个简洁的一些它的一个标题才对。 그리고 설교 시간에 이 주제를 소개하는 것은 이 서론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所以呢，具体的来讲呢，是在绪论之后呢，把对其内容有一个分享。 예, 지금까지 제가 설교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现在我已经分享了有关讲到的它的一个主题。 예, 다시 한번 요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大家再一次看前面。 우리는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성경 본문을 선정을 합니다. 我们在讲道之前呢，先要制定其圣经本文。 이 성경 본문을 잘 연구해서 그 설교의 목적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做好很好的这些研究，能够到达那个讲道目标。 이 설교의 목표가 설정되어지면 이 목표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제를 또 작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我们有了讲道目标之后呢，那我们必须有其主题。 이 주제는 곧 목표에 이르기 위한 어떤 그 과정, 방법 이런 것들을 기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那么主题呢，就是为了记录呢，通过什么样的一个过程和方法到达讲到目标这么一个内容。 이 설교자가 회중들에게 설교의 목표가 무엇이다 이걸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讲道人没必要向听众说，我讲道的目的就是这个，目标就是这个。 그러나 이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는 설교의 주제를 회중들에게 말할 필요는 있습니다. 但也有必要呢，把它作为一条文章的这样一个其目标呢，告诉听众。 예, 이러한 주제는 주보에 간결하게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所以这样的内容呢，在周报上呢，能够简单的来记录是更好的。 그러나 실제로 설교가 진행될 때에는 어떻게 우리는 설교의 주제를 말해야 하겠습니까?
那么在讲道的过程当中，我们是如何实际的把这个讲道的目标带出来呢？ 예,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 먼저 서론을 쭉 말씀을 드리고 그 끝에 가가지고 주제를 뚜렷하게 말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在进入到讲道内容的时候呢，那我们知道先有一些绪论的一些内容。 예, 이 주제가 뚜렷할 때 회중들은 설교를 잘 이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설교자가 원하는 목표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那么绪论里面就会有其主题的内容包括在里面，所以呢，当听众有了正确理解之后呢，那就最终能够达到其讲道的其目标。 예, 지금까지 우리가 설교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那么以上呢，我们一起来分享了有关讲道的主题。 예, 지금 이 말씀드린 것은 이 5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刚才所分享的是属于这第5个部分讲道主题。 자, 그 다음으로는 이 설교의 준비의 6번째로서 설교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那我继续来去分享有关讲道的构造。 예, 6번째입니다. 第6， 자, 이 설교의 주제를 준비함으로 설교자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열정이 준비되었다면 이제는 설교의 구조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那么讲道主题已经预备好了，那么讲道人呢，那么通过讲道和其热情要把其讲道的构造呢，也就要把它做好准备。 이 설교의 주제가 설교의 심장이라고 한다면 설교의 구조는 뼈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如果我们说讲道的主题好比是一个讲道的心脏的话呢，讲道的构造呢，好比是那讲道的它的一个整个框架骨骼。 예, 이 건물로 말한다면 기둥을 세우고 방을 칸칸이 나누는 그런 그 골조 공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如果比喻成一种建筑物的话呢，它好比是一个立了柱子之后呢，再分别把每一个隔断打出一个隔断的这么一个工程。 이 설교의 구조가 튼튼해야 설교가 흐트러짐 없이 일사불란하게 힘이 있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只要讲道的构造很结实的时候呢，讲道才能够就是很顺利的，可以说呢很有规律的来进行。 자, 이 시간 이 설교의 구조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려야 할 것입니다. 有关讲道的构造呢，可能有几样。 이 설교의 구조는 먼저 본문에 의한 대지가 나와야 합니다. 讲道的构造呢，它必须有在本文当中你能够提出来的其第一大题。 그리고 그 대지를 회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론이 필요합니다. 为了能够把这第一大题能够清楚的传递给会众，这就需要其第一大题的绪论。 그 설교를 회중들의 심령에 강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또 결론이 필요합니다. 为了能够使讲道呢，能够使在会中心灵里面能够有强烈的这样一个认识呢，也需要一个结论部分当中的一些准备。 자, 다시 말하면 이 설교의 구조를 말할 때에 우리는 성경 본문에 의해 가지고 이 대지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在讲道的时候呢，它有了其题目，还有其本文的一些主题之后呢，你必须有第一和第二这些标题。 자, 본문에 의해서 이 대지가 나왔다고 하면 이 대지를 회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론이 또 필요합니다. 就为了能够更好的把第一主题、第二主题这些部分把它详细的要分享呢，这就需要它也需要各自的绪论。 그리고 이 대지에서 말한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강하게 회중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결론이 필요한 것입니다. 而这些几个重要的这些内容，想要把它能够更加清楚的能够使会众能够认识，这就需要在结论方面再次重复。 그래서 이 시간 설교의 구조에 대한 강의에서 먼저는 대지의 구분에 대해서 그리고 서론에 대해서 그리고 결론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제목을 또 어떻게 작성하는가 이런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那我一起来，现在要分享的这个顺序呢是先要对其主要的内容的分段1、2、3，然后呢有对其绪论，还有结论，还有其主题、其题目如何来制定这些方面，我们来一起来分享。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설교의 구조 중에서 대지의 구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那么有关在讲道的构造当中呢，我们首先一起来分享有关其里面的主题的一些区分。 자, 이 최근에는 대지 없이 설교 주제만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유행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最近呢，可以说流行这样的一些讲道方式哈，也说没有下讲道绪论之后的一些第一、第二、第三，只是一个讲道主题就可以了。 이 현대인들은 논리적이고 복잡한 설교를 원치 않고 단순히 하나의 목표를 부담 없이 듣는 그런 설교를 선호한다는 말입니다. 也就现代人呢，他们不喜欢那些蛮有伦理，也就是说蛮复杂的那些讲道，他们要更加简洁的这种，能够把一个目标能够带出来的那种简洁讲道。 이 설교자는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那么讲道人呢，那么他就应该去查看这些时代的一些变化，也是必要的。 또 설교자는 설교 내용이 너무 복잡하게 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는 있습니다. 讲道人也应该去努力，要使之讲道呢不要过于复杂。 그러나 이 설교자는 먼저 무엇보다도 본문의 말씀이 전하는 내에 솔직하고 정직해야 할 것입니다. 但他呢必须在讲道人呢必须在其本文的话语去传讲话语的时候呢，必须首先是正直的。 우리는 회중들의 상태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것 이전에 먼저 성경 본문의 말씀 앞에 우리는 솔직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当然，我们应该去了解这些听众的那些需要，但是我们更应当我们要对上帝的话语、本文的话语要存一个正直的心。 왜냐하면 설교자는 말씀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那么为什么呢？那是因为讲道人是上帝话语的仆人。 왜냐하면 설교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因为讲道人是要传递那上帝旨意的仆人。 그러므로 대지의 구분은 설교자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所以呢，这种分段呢，那不是讲道人随意的来去分段。 이 설교자는 본문에 충실해서 본문에 따라서 대지 구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讲道人呢，必须要忠实于其本文的内容，来去制定区分其一些其他的一些小标题。 물론 대지를 구분할 때에 굳이 대지를 나누지 아니하고 하나의 주제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当然，你也可以不去区分，而是把整体的一个主要主题呢，把它讲解出来也是可以的。 그러나 본문이 여러 가지 대지로 구분되어질 때에 충실한 전달이 가능하다고 하면 대지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但是当我们要分一些几处小段来去分享到可能更有效的时候，有这个需要的时候呢，那我们就也应当去区分开来。 이런 대지를 잘 구분할 때에 회중들이 잘 설교를 따라오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所以呢，当我们在这里很好的做出正确的区分的时候呢，这些会众呢就能够更好的能够来理解。 그러므로 설교자는 본문을 제대로 연구해서 적절한 대지를 나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所以呢，讲道人呢，他有必要呢，对其本文呢有一个正确的研究，能够对其区分标题、小标题的区分呢，也有一些正确的选择。 자, 이 대지 구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有关这些小标题、这些区分呢，我们在下一堂课当中继续来分享。 이것으로 이 시간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结束今天的课程， 감사합니다. 谢谢大家。